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 사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행한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밧세바의 간음에서 이제 아이가 잉태하게 되고 또 이제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밧세바의 간음 부분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 것을 묻고
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네 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두 부분입니다. 이 다윗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 이야기는 그가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한 이야기죠.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상에서부터 이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그 수많은 이 방해와 도전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죽게 되고 다윗이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사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점점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바세바 사건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추락하게 되는 다윗의 집에 이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많은 것을 얻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이 왕위를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쟁도 일종의 시즌이 있었다는 거죠. 봄철이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도로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정들이 이 봄철에 전쟁할 때가 주로 그때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때가 돌아왔고 아직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당시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고 다윗은 지금 홀로 옥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왕궁에 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상당 부분 직무유기, 일을 하지 않은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뭐냐면 왕이 그 백성들을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왕의 이 왕정 제도의 중요한 것이 임금이 왕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쟁에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앞서 싸우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궁궐에서 이 잠을 자고 있고 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 죄를 짓게 된 그러니까 다윗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성실히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 이러한 이 예보로부터 오는 이런 이 음란한 특히 정욕과 관련된 다윗이 범죄한 것은 어떤 이 학자들은 다윗이 이 바세바가 엘리암의 이 아들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정략적인 그런 좀 장수 집안 좀 뼈대가 있는 집안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뭔가 다윗이 그의 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건이 다윗의 정욕, 음란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있어야 될 자리, 일해야 될 자리 그 시간에 있는 것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고 일하는 것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우리 부름받은 현장을 지키고 하는 것은 훨씬 죄로부터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가하는 것이 문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이제 이 농을 피우고 이 어떻게 보면 농땡이를 치고 하는 여기 훨씬 죄에 대한 유혹, 사탄은 그런 자들을 노리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부하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한가하게 낮잠을 자는,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홀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고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한가하게 이제 거닐죠. 그러다가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제 이 옥상 좀 높은 곳에서 거닐다가 보아서는 안 될 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한 여인이 눈부신 이 나신, 눈부신 그 육체를 드러내놓고 목욕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봐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뭔가, 우리 신앙인의 영성은 바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른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 또 이 달콤한 유혹이 있는 장면이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봐서는 안 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이제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영성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근데 다윗은 그걸 보고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인들도 많았죠. 자기 부인도 많았고 그러면 자기가 정말 여인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당시 다윗의 상황으로는 다른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들여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정욕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매료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음욕이 일어나는 거죠. 정욕, 이 다윗의 이 정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고 그 여인이 누군지 그래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보내고 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다윗이 이미 그 음욕에 빠져버린 그 정욕에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누가 고백했죠.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몸에 위에서 이 똥을 싸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볼 장면을 다윗이 우연찮게 볼 수 있어요.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의 영성이 발휘된다면, 그의 신앙이 발휘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피해야죠. 그것을 그냥 눈을 딱 깜빡깜빡하면서 씻고 없던 것으로 하고 그것을 피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가 선택,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눈을 피하고 뭔가 시선을 다른 데로 가고 그 마음을 다잡고 하면 이제 그 순간 욕정이 일어났다고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자신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보고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것에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 이미 다윗이 범죄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런 이 강간 사건이며 이런 성폭행이며 이런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건들은 우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어느 여인에 대해서 스토커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언제 자기가 좋아하는 저 이쁘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언제 지나가는지를 다 동선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에 자기가 나가고 스토킹을 하고 또 그 여자가 지나가는 시간 길목을 지키고 괴롭히고 또 그러다가 성폭행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우발적인 사건이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충동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음란한 사건들은, 이런 죄들은 다 다윗이 이미 이것을 무시하고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고 자기 마음을 열어주고 내어주고 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때 이미 다윗은 이제 이 죄에 빠져가는 것이죠. 이제 이미 도가 지내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에 장사 없다는 거죠. 이 죄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대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그 순간 그 교만을 사탄이 가지고 넘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오늘 다윗의 이 밧세바 이 사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죄의 장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음행은 진짜 피해야 한다는 것. 성경도 말하고 있죠. 음행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것. 이런 죄의 장사 없고 음욕의 정욕의 장사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죠. 취해다가 자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이 유부녀라는 거죠. 이 엄연한 이것은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다윗이 이 사람이 다윗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범죄 사건을 저지른 거죠. 있어서는 안 될, 다윗이 행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지금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죠. 우리아는 그 이제 다음 본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부녀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한 자기 부하 장수의 여인이에요. 장수의 아내예요. 이것은 엄연한 이것은 간음 행위고 또 이 권력 남용에 의한 우리가 요즘 이 미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쥔 사람이 힘이 없는 뭐 부하 또 이 직원들을 성폭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강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위를 이용한 권력을 이용한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 유력에 의해서. 그래서 힘없는 자가 아주 한가할 수 당해버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 어떻게 보면 간음을 넘어서 강간 행위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강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이 평범한 더군다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가 없는 사이에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서 그를 겁탈하고 강간을 하고 임신까지 시키는 행위는 정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금 다윗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말씀처럼 이 죄의 장사가 없고 언제든지 판만 깔아주면 그런 상황만 오면 죄를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 나른할 때, 한가할 때, 직무를 유기할 때 이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 앞에 이 천하의 다인마저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잉태하게 된 거죠. 참된 영성은 못 본 것을 볼 때, 안 본 것을 볼 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샀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을 더 열어준 자에게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죠. 다윗은 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아주 대범성, 이 죄를 짓다 보면요, 이 대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이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이미 그것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예수님은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은 단계에서 사람을 보내고 또 알아보게 하고 데려온 자체가 벌써 그런 이미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사단에게 절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을 취하게 되고 정말 다윗의 행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감과도 같은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그 여인을 임신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덮고 숨기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더 다윗의 죄질이 더 불량하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죄에 빠지면, 침륜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점점 우리의 신앙 양심도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더 담대하게 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살면 작은 죄도 민감하고 작은 죄에도 죄책감을 갖고 작은 죄에도 회개한다고. 그런데 이 죄를 지면 나중에는 더 뻔뻔해지고 당돌해지고 더 큰 죄에도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맞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파멸에 이르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이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서 이미 유부녀를 데려다가 이 간음을 했단 말이죠. 임신까지 시켰어요. 사울한테 자기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울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사울이 했던 짓, 사울은 이렇게 간음했다는 것이 나오냐는 이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력을 가지고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는 정말 이런 죄를 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정말 참 바세바가 이 임신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다윗도 들었어요. 아주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만약에 이 다윗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혹한 그 다윗이 보인 태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성정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이 음욕과 정욕에 대해서 장사가 없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 그런 상황에서 바세바가 이제 임신 소식이 이제 알려졌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바세바를 알아와라 데려와라 동침했고 또 이번에는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이 소위 말하는 왕궁의 다윗에게 알리죠. 이 말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다윗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라도 회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늦었다고 할 때가 빠릅니다. 그때라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면요. 당혹스러워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머리를 굴립니다. 더 민첩하고 더 명석하게 신속하게 자기 죄를 덮는 쪽으로 이 다윗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머리는 우리에게 준 명석한 두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죄를 짓고 죄를 덮은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 왜 몰랐겠습니까? 요압도 아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선심 쓰는 척하죠. 자, 우리아를 불러서 그 우리아가 이제 전쟁하느라고 자기 아내 바세바와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그 우리아가 그 아내의 침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해서 이제 그 임신한 그 아이의 그 원인 제공자, 그 임신을 시킨 자가 다윗이 아니라 그 본 남편 우리아라는 것을 덮어 씌우기 위하여 고도의 명석한 머리를 발휘해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일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압에게 해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들의 안부도 묻고 이 우리아의 이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안부도 묻고 이렇게 선심을 쓰는 척하죠. 근데 거기 안에 이미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고 이 통치하는 왕이에요. 언약 백성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이 행동을 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은폐는 은폐를 낳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우리 인생을 죄로 파멸하게 이르게 하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면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변명도 마찬가지고 합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사람의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윗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다윗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운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아는 용맹스럽고 이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 왕으로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부하의 장수의 부인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에 불려들여서 임신시키는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은 이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가 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아의 충성심, 그다음에 다윗의 그 악함, 다윗의 그 가증스러움을 대조시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방인 우리야만 또 못한 것을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쟤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쟤는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영웅이고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영웅이라도 쟤는 얼마든지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버린 가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전쟁 상황을 묻고 요압과 군사들 형편도 살피는데 세 차례나 평안이란 용어를 써요. 평안, 샬롬. 이게 얼마나 더 가증스럽습니까? 지금 말로는 평안이 있느냐, 평안하냐 이것을 물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미 마음속에 아주 악한 의도가 있죠. 어떻게든지 우리아를 알리바이를 이제 꾸며가지고 우리아가 그 임신시킨 바세바를 임신시킨 사람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심지어는 이 평안이란 말까지 샬롬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사람을 안심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다윗의 모습인가? 다윗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판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윗 이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피해야 되고 특히 음행은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뜻대로 안 돼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은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뭔가 꼬이고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고 뭔가 일이 어긋맞고 만약에 다윗의 의도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장수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술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하사품으로 특별 휴가를 준 것처럼 집에 가서 씻고 또 아내와 이 발을 가려라. 이것은 곧 이 바로 이 부인과의 이 관계를 부부 관계를 해라. 왕이 선사해 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늘 밤은 네가 즐기면서 좀 특별 휴가니까 부인과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런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도대로 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에 빠져서 그 정욕의 바다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는데 일이 꼬여야 정상이에요. 일이 안 돼야 돼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그 죄대로 내어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유기라고 해요. 내어 버려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다윗 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다윗이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안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일이 꼬이고 막힐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죄를 졌어요. 근데 꼬여야 되고 안 돼야 돼요. 근데 일이 착착 돼요.
이 자체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게 만드니까. 돌이킬 수 없게 만드니까. 지금 다윗 뜻대로 안 돼요. 우리아가 그 부인하고 잠자리 갖는 것을 피하는 거죠.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설득해서 그 다음날 하루 또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하고 하지만 우리아는 안 갑니다. 그 부인하고 자기 집으로 안 가요. 매우 가까운 관계예요. 다시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볼 수 있는 관계는 그 거리였다면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 술을 먹여봐도 안 되고 설득을 해봐도 안 되고 알리바이를 어떻게든지 엮어서 정말 다시 엮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죄죠. 죄를 은폐하고 이렇게 덤터기를 부하에게 씌우려고 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꾸며서 이게 대단한 머리 아닙니까? 이런 명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죄를 짓는데 기발한 머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머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죄짓는 사용하고 이런 머리들을 다윗이 지금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는 거, 은총이라는 거죠. 안 내려갑니다. 그 집으로 안 가요. 예, 바로 이 우리야. 저는 이 우리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일이 꼬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회개할 기회라는 것. 그가 안 내려간 거 이제 그 이유를 말을 하죠. 그가 이제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동료들 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려움 그것은 뭐겠어요? 자기 이 군인으로서 충성함. 근데 그것을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의식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충성심 바로 이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가 지금 햇사람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군인으로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충성심, 신앙심, 동료애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의 신앙심은 뭐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그 괴가 바로 야영하고 있는데 자기는 또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야전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랑 먹고 내가 부부관계를 맺는가 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동료애 이런 그의 신앙심, 충성심 이 동료애 이것이 다 발동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학자들이 이 우리아가 왜 몰랐을까? 우리아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정말 그가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가 분이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다윗의 의도대로 해줘 버리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고 그 불의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다윗을 엿먹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꾹 참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가 왕이지만 그 남자와 이미 잠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 우리아가 화도 나고 또 굉장히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아주 꼴 보기도 싫은 자들 또 자기 아내가 불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기피하고 안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이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말한 것은 다윗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착착해서 뜻대로 좀 가서 자고 전쟁터에 나가면 좋겠는데
그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죄의 장사가 없다. 특히 음행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유혹이 오지 않는다. 한가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음행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눈이 내주고 마음이 내주고 하는 순간 이미 사탄한테 넘어간다. 피하고 떠나고 끊어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꼬이고 하고 막히고 안 되는 것이 은총이다.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그걸 정당하고 합리화시켜서 역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이런 것들을 단 한숨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를 가증스럽고 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교훈 삼아서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작은 죄도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